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그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놓을 줄도 알고 떠나보낼 줄도 알고 때로는 헤어짐도 있고 또 만남도 있고 또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취하면 오래된 물건들은 또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갈 때 보면 여러 가지 가구들도 이제는 좀 손때가 묻었고 아깝긴 하지만 또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마련을 했으니까 이전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흘려보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지금 내가 흘려보내는 것들 중에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이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편지를 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부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예요.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정말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1장에 언급한 그 내용의 결론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표류한다는 표현을 쓰죠. 배라든지 또 어떤 물건이라든지 막 떠내려갈 때 보면 사방으로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떠내려간다는 말은 흘러가다, 빠져나가다, 미끄러지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반지가 손에서 빠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석 같은 소중한 반지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쑥 빠져가지고 어디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항구에 정박한 배를 묶어놓지 않습니까? 항구에. 그런데 그 끈이 풀려가지고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다로 미끄러져서. 그러면서 그 배가 그냥 키도 없고 그 선장도 없고 엔진도 없이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막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냥 결국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의미로 표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실제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요. 세월이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잡겠습니까? 떠내려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어렸을 때 친구들, 또 젊음,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그 물질,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모든 환경이라든지 집조차도 우리가 떠내려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절대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건데 굉장히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흘려보내도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잃어서 흘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흘려보내야 될 것들, 내가 흘려보내고 싶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붙잡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꼭 간직하고 싶은데, 평생은 이거는 내가 내 손에 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소중한 물건들이나 심지어는 가족들, 또 아니면 무슨 자식들을 먼저 우리가 떠나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흘려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1절에도 표현을 하고 3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범죄한 자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공정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엉망으로 살았을 때 보응을 받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흘러보내면, 바른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특히 오늘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떠나보내면, 구원을 떠나보낸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떠내려가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올바로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막 따려고 나무를 막 흔들면, 흔들흔들하면 위에 감이라든지 이런 열매가 막 땅에 후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순간 감홍시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박살이 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와 떨어져 있으면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이거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풍성한 산과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언제부터 흘러서 떠내려갔을까요? 우리에게 오래된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훈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또 맡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중한 알맹이는 다 떠내려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어떤 과자를 먹을 때 좋은 포장지에 과자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자를 하나씩 먹다 보면 나중에는 알맹이 과자는 다 없어지고 그냥 빈 각만, 비닐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신앙은 다 사라지고 다 떠내려버리고 우리에게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직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내 신앙도 없는데 그런데 앉아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빈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더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고 우리가 말은 많은데 실제로 행동은 없고 실천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다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내려 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신앙을 흔들고 내 신앙이 떠내려 가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자식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내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떠내려 간다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표류한다고 합니다. 표류한다는 의미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물에 이리저리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랑 속에 막 휩쓸려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냥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여기저기 터지고 찢겨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막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6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14개 구역이 있습니다. 포천으로 이야기하면 뭐 군내면, 신업동, 뭐 어룡리 이렇게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이라든지 그런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로마가 그 로마시가 그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네로 황제를 원망하고 왜 불을 질렸나 막 이렇게 네로 황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과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큰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때 많은 지도자들도 순교를 당했고 그 기간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지킬 수가 있습니까?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데 내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주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붙잡고 있는 물질, 또 어떤 체면, 또 관계 이런 겁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영원한 영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짧게 비굴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표류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 이상하다고 왜곡하는 그런 시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막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다.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So great, 큰 구원, 엄청난 구원입니다. 왜 엄청난 구원입니까? 그냥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뭐 건져주고 돈이 없을 때 누가 좀 빌려주고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구원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가 떠내려가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요,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여기저기 막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표류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큰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 구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구원은 우리가 3절에 후반에 보면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그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위대한 선교사님들로부터, 오늘날 우리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고 확정한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소멸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어떻게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되었고, 그 부흥의 역사들이 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지 떠나보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형의 신앙은요,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 옛날에 내가 하나님 붙들고 막 성령에 충만하고 막 기도하면 막 몇 시간씩 하고, 옛날에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표류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뿐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머리에만 있고 삶이 없습니다. 다 표류하는 신앙입니다.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다 표류하는 신앙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내가 이래서 못 모이고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나는 힘들어, 나는 아파, 나는 집이 멀어,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요, 다 표류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알 거예요. 교회가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길을, 뭐 어떨 때는 1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교회 그 비바람 몰아치는데도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찾아왔던 그런 믿음의 삶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표류하지 말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요, 사람 쳐다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내려가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떠내려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내가 떠내려가면 가정이 흔들리고 내 자식들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된 모든 부분이 내가 떠내려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살리십시오. 주님을 반드시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시련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건강한 교회로 살릴 수 있고 내가 살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는 신앙을 하는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젊은 세대들, 새신자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막 표류하고 흔들리고 또 떠내려가고 이런 것들 자식들이 못 보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식들은 뭘 보고 뭘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고 기도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을 오히려 굳게 붙잡아주고 또 지옥 갈 영혼들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들을 전도하면서 함께 천국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면 가족도 흔들리고 나 하나가 흔들림으로 교회 전체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를 흔들고 나를 표류하게 만들 만한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 께 있으니 내 힘은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포 내가 영원히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포 내가 영원히 아니하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큰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떠내려 가지 않는 신앙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큰 구원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